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3쪽 8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보아스의 헤세드라는 뜻을 우리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물론 다 넘치고 넘치면 좋겠지만 다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올라가는 인생들은 넘치고 넘치는 인생이겠지만 내려가는 인생들은 하나씩 잃어버리고 놓쳐버리잖아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우리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 마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헤세드라는 마음이죠. 이게 긍휼함이라는 뜻이고 또 인자, 자비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나오미의 입장에서 나오미는 다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다 어떻게 남편도 이제 먼저 갔고 두 아들도 먼저 가서 남은 며느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먹고 살려면 며느리 의지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나오미는. 근데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게 아직 며느리들이 젊다라는 거죠. 그들의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뭘 주는 겁니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를 앞에 두고 야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나오미의 헤세드예요. 마지막 남은 게 두 며느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들까지 뭡니까? 이제 자유를 주는 거죠. 왜? 그들의 인생이 있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제가해서 살면 되잖아요. 자기 고향 땅에 가면 또 다른 남자도 있을 거니까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 이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였냐면 내려놓은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나오미의 헤세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가 내려놓을 때 이제 선택지가 있죠. 여러분 오르바가 있고 룻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비슷하겠어요? 먼저 오르바는 그냥 어머니가 고향 땅에 가서 너 남은 인생 있으니까 너무 젊을 때 과부가 됐으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든 아니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든 네 고향 땅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 하실 겁니까? 그래서 오르바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고향 땅에 가서 이제 또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그게 나쁜 선택입니까? 나쁜 선택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으로. 근데요 룻은 선택이 달랐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어머니의 땅에 가서 어머니의 고향 땅에 가서 내 고향도 아니지만 그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머니의 고향 땅에 가서 나 어머니와 같이 살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르바의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인데 이 룻의 선택은 다른 선택이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룻의 선택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르바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의 관심 받게 돼버린 거예요. 나오미하고 붙어 있을 때에는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는데 오르바가 나오미랑 떨어지면서 뭡니까? 이미 이 성경에서는 밖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 밖에 나간 거예요. 관심 밖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나오미 오르바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근데 룻은 달랐죠. 룻은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룻의 이야기가 룻기에 적어져 있었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룻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룻은 어머니가 선택했던 그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어머니가 포기했잖아요. 며느리한테 너희들 남은 인생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라. 잡아둘 수가 있었거든요. 어머니로서. 근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줬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오르바는 알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나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르바 인생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받게 된 거고 룻은 그 자신의 헤세드가 있잖아요. 나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는 떠날 수 없다.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룻의 헤세드가 여기서 발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쉬운 선택입니까? 어려운 선택입니까? 어려운 선택이에요. 어려운 선택이에요. 이방 여인으로서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어머니가 남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재산도 탕진하고 없으니까 거기서 만약 재산이 있었으면 룻이 거기 가가지고 이삭 죽게 했겠어요? 안 그렇겠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이삭을 준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를 위해서 선택한다는 게. 근데 그게 룻의 마음속에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헤세드예요. 중요한 거. 헤세드가 중요한 거예요. 자비하심, 자비. 이 긍휼함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오늘 있게까지 했다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말씀처럼 성경에 보면 무슨 선택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긍휼함 때문에, 그 자비함 때문에 어머니를 내버려 둘 수 없구나. 내 인생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뭡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여러분 팔복에 보면 이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8가지 복 중에 하나가 진짜 있어요. 그건 뭘까요? 힌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나오미가 며느리였던 룻을 긍휼히 여겼잖아요. 자유를 줬잖아요. 그럼 어머니 어떻게 삽니까? 어머니는 주는 거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자유를 긍휼을 줬을 때 긍휼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누구를 통해서 돌아옵니까? 룻을 통해서 돌아왔어요.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 근데요 룻은 또 누구에게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아스에게 받아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오르바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내 인생을 위해서 다른 것 안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내 인생을 위해 살겠지 하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룻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룻의 축복이 나중에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 안에 둘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가만히 이제 우리가 그러면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더 불쌍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 불쌍해요. 그죠? 세상에는 가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부자들도 많고 또 정치인들도 많고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사실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불쌍히 여겨야? 우리가 오히려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드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당연히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들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길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부자들을 보면서도 무슨 마음으로 보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제 생각은 우리가 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라고 얘기를 해요. 왜? 너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으니까. 남들이 받지 못한 은혜를 먼저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향해서요? 나보다 못난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긍휼함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 힘 있는 정치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이고 불쌍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라고 그래요. 그 전도는 그거예요. 전도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제 인생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보다 못난 사람만 그게 더 편해요. 나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 나보다 힘들게 사는 전도하는 건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돈 엄청 많은 부자들한테 전도한다고 해보세요. 미쳤나? 지나 잘 될 것이지, 지나 부자 될 것이지, 아무것도 없으면서 부자들한테 가서 전도한다. 하나님 믿고 그렇게 거지같이 살면서 부자들은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우리는 좀 염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한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힘 있는 정치인들한테도 뭐예요? 불쌍히. 왜 그런지 아세요? 이번에 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는데 24년 만에 어떤 편지가 하나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고 이병철 회장, 우리 그 지금 이건희 회장 아버지잖아요.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2년 동안 투병을 했거든요. 근데 이 폐암이라는 게 신기한 게 마지막까지 의식이 있어요. 다른 병은 서서히 이렇게 막 뭐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폐암은 신기하게 마지막까지 이 의식이 다 존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확 꺼지거든요. 근데 2년 동안 투병을 하면서 이제 언제까지 될지는 몰랐지만 한 달, 이제 죽기 한 달 전에 편지를 하나 썼어요. 이 이병철 회장이 편지를 병에서 썼는데 누구한테 어떤 신부님한테 썼어요. 신부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편지를 쓴지 자기가 궁금한 걸 쓴 거예요. 궁금한.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 뭐 지금도 삼성은도 훨씬 돈 많지만 그때도 돈 많았잖아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의 힘은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은 뭘 그렇게 궁금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 가진 사람들이 죽기 전에 무슨 궁금함이 있을까? 그래서 그 질문을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나? 두 번째,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 대해서 질문한 것도 아니고 이게 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 질문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물론 부자만 그런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만큼 많이 가졌잖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누리지 못한 걸 누렸으니까. 근데 그분이 질문을 했을 때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잖아요. 맨날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설교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인생 평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이걸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는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복을 받았거든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 죽기 한 달 전에 질문했는데 아직 이 답을 모르고 질문한 거예요. 이 답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보지?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안 내보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팍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볼 자신 있겠습니까?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낮고 낮은 몸으로 뭐에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랑 부딪히면 결국 죄 있는 인간은 죽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살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질문이 너무 쉬운 거예요.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거 우리 초신자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처음에 교회에 오신 분들한테. 근데 인생을 다 마치고 모든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재산과 힘을 가진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질문을 아직 답을 못 찾아갖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거는 확실치는 않아요. 그래서 설교하는데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는데 마지막 뭐 미국에 가서 결국은 이제 그 병상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때 마지막 이제 돌아가신 의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폐암은 의식이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 폐암하고 이제 그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 한번 신방해 주세요. 그리고 폐암 환자거든요. 그리고 손잡고 마주 잡고 그 전날 막 하고 그때까지도 멀쩡해요. 할 말 다 하고 다 얘기하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폐암 환자가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믿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확실하잖아. 이건 정확한 내용이 아니어서. 근데 정확하게 거기에 이제 미국의 병원에서 수소문했더니 이동일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옆에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확실치 않아요.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까지도 뭐죠? 이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이미 이 답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으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잘 안 가르쳤으니까. 이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그랬습니까?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 남들이 우리에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잘 나가는 인생이니까. 우리하고는 갭이 너무 크니까. 저 사람한테 교회 다니라고 그래보세요. 그 부자한테 가서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그래보세요. 그냥 당장 뭐예요? 미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번 전도해 보세요. 아, 회개하고 천국 가요. 그럼 그 뭐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혹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 그래서 연예인들이 막 예수 잘 믿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변화되는 사람 꽤 많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못난 사람이 당신 잘못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엄청난 부자들, 빌 게이츠가 되더라도 엄청난 부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 가지고요? 불쌍히 여긴 마음 가지고 그들을 전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참 하나님 앞에 이 설교하면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부자들한테는 별로 전도 많이 안 해봤잖아요. 만날 기회도 별로 없고. 근데요, 야 저들에게도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쉬운 질문,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건데 이분은 평생에 걸쳐서 이 답을 못 찾고 지금 마지막 투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답이 빨리 그에게 가가지고 그래 내가 죽으면 저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라고 먼지로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하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가. 나 죽으면 하나님 뵐 수 있어. 나 죽으면 또 가족들 볼 수 있고 나 죽으면 예수님 볼 수 있어. 그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하고 뭐가 더 큰 복이겠어요. 막 천년 만년 살면서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100살도 못 살면서 그렇죠? 100년 동안 여러분 잠자는 거 뭡니까? 3분의 1은 잠자잖아요. 보통 한 30년 이상을 잠자고 사는 거예요. 의식 없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너무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아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도라고 하는 직책을 주신 것은 그 어떤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권력 있는 사람들도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의 한국교회는 그게 없어졌어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성도들 가면 예수 믿으라는 말도 못해요. 어디 회사에 가가지고 교회 다니나 물어보기까지는 얘기 안 해요.
난 먼저 나 크리스찬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런가? 그때서야 얘기를 하죠. 미리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미리 얘기했다는 괜히 뭐예요? 문제 생길 수가 있으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알아야 될 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만날 때에는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보다 훨씬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도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떠나? 저렇게 살다가 가면 어떠나? 불쌍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쉬운 답인데 저는 기가 막히더라고. 너무 쉬운 답인데 이 답을 아직까지 못 찾아가지고 지금도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나오미만 가진 것도 아니고 여러분 룻만 가진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도 이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그랬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룻이 긍휼히 여겼으니까 이제는 받을 사람을 선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물이 누굽니까? 보아스잖아요. 오늘 성경에. 근데 이제 보아스가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는 이제 처음 사랑은 아니겠죠. 근데 이 보아스는요.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배려합니다. 우리는 이런 배려함을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많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이번에 이제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반지하가 잠기는 바람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막 사진 찍으면서 이 사진 잘 나오려면 비가 좀 더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막 얘기해가지고 한번 언론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거는 상처 주는 거잖아요. 지금 물난리가 나가지고 뭐 가구랑 장롱이랑 막 할 것 없이 다 젖어가지고 그거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서 도와줄 일손이 있어가지고 도와주긴 하는데 자기 위에서 사진 찍고 그러면 자기를 이용해 가는 거잖아요. 내 어려움을 정치인들은 이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뭐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존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자존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못난 사람도요 자존심 있어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자존심 있어요. 그 자존심을 짓밟으면 안 되거든요. 사랑은 배려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는요 이 룻을 어떻게 배려했을까?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이방 여인을 특히 가까이 하지 않고 소문에 또 들었을 것 아니에요. 이 사람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까 뭐예요? 과부예요, 과부. 그래서 옛날에는 이삭을 죽으려면 과부들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과부들이 나와서 주는데 과부 옷이 있어요. 과부 옷. 과부들이 입는 옷. 그 옷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그건 뭐냐면 나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가 어디 저소득층 있잖아요. 저소득층 요즘도 이제 구분이 막 되고 막 그러는데 앞으로 저소득층은 파란 옷만 입고 다니세요. 앞으로 뭐 한 10억 이상 된 사람들은 재산 있는 사람들은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니세요. 만약에 나라에서 색깔로 정했다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파란 옷 입은 사람들은 안 입으려고 그랬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 과부들은 그런 옷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표시가 되면 저 과부 내 마음에 든다. 그럼 뭐예요? 자기가 데리고 가서 사는 거예요. 과부는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잖아요. 요즘처럼 여자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전부 뭐예요? 여자들이 남자만 바라보고 살 때니까 경제력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과부옷을 입은다는 것은 엄청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존심이 있는데 그 옷을 입고 이삭을 줍는다라는 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남 밭에 가서 이삭 주워 봤죠? 아마 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상처받을까 뭔 얘기를 저도 못하겠네. 남이 버린 거 주워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가요? 물건 너무 좋아. 근데 주워오고는 싶어.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했네. 가만 놔두고 저녁에 어두워질 때 사람도 없을 때 가는 거 왜? 그건 내 자존심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앞에 그걸 주워온다는 게 엄청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남이 없을 때 가서 몰래 가지고 오는 거지. 그런 일들 우리는 종종은 아니 뭐 절대 한 번씩 뭐 그럴 때도 있고 그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요 누군가요 몰래 이렇게 갖다 놓은 거 집 앞에 누가 몰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몰라요.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집 앞에 딱 뭘 갖다 놓으면요 화가 나요. 내가 거지냐? 제가 좀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원래 사랑의 손을 사실 재밌긴 해요. 그러면 누가 아는 사람이 뭐 갖다 주면 기분이 엄청 상하거든요. 진짜 가까운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것보다는 창피하거든요. 근데 누가 갖다 줬는지를 몰라요. 그럼 괜찮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도움을 받을 때에도요. 누가 나한테 돈을 줬다 그럼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나를 모르겠어요. 돈을 줬는데 누가 줬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은 별로 기분이 안 나쁘거든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대할 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룻은요 상처받은 여인이었잖아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방 여인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죠. 그리고 남편이 일찍 죽어서 과부가 됐죠. 그리고 소문에 나오미 따라서 며느리 하나가 왔는데 룻이라더라 이런 소문이 났으니까 얼마나 낮고 낮은 그런 마음 가지고 이삭을 죽겠어요. 그렇죠? 이삭을 남의 밭에 가서 죽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살았던 이 보아스가요 그를 사랑합니다. 여기서부터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의 명령하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아니라. 이거 룻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그 소년들 일하는 소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곡식하고 곡식 사이에 지금 막 일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이삭 죽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그러면 저리 가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성격상 일하고 있는데 왜 거기서 이삭을 줍냐고. 근데요 보아스는요 그 소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곡식단 사이에서 그 여인을 죽게 만들라고. 그거 엄청난 배려잖아요. 엄청난 배려. 그러면 빨리 죽을 수 있겠습니까? 늦게 죽겠습니까? 이삭을 빨리 많이 죽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를 위해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가지고 그에게 죽게 하라는 거예요. 곡식다발을 이렇게 묶는데 거기서 뽑아가지고 뭐예요? 거기다가 떨치라는 거예요. 떨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떨치라고? 아니 그냥 곡식단 주면 되지. 우리 같으면. 여러분 곡식단 주면 누구의 마음이 상해요? 에? 받는 룻의 마음이 상할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사진 찍고 막 내가 도와주면 막 저하고 웃으라고. 그 사람들은 불편해요.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근데 이 보아스는요 룻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 아무도 모르게 곡식 다발에서 떨어지는 곡식이니까 이미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가지하네 보아스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곡식다발을 만약에 줬다면 그래 이거 가져가라 이랬으면 옆에서 시기도 일어날 것이고 옆에서 얼마나 말도 많을 것이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룻 앞에다 그걸 던져놓으니까 룻은 뭐예요? 내게 떨어진 곡식단이구나라고 하면서 죽겠지요. 룻의 마음은 거기에 행복한 거거든요. 그게 배려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기 예수님의 오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예수님 어른 돼서 오셔가지고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굳이 아기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를 위해서 배려하신 거예요. 자연스럽게 누구랑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하겠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중간에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뭘 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잖아요. 십계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 보기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모세만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아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보다나 친근하게 우리와 너무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셔서 우리랑 같이 생활하시고 같이 먹고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예요.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사랑하는 법이 바로 그런 법이었어요. 그냥 곡식당 주면 되지 뭘 성갑게 그냥 이걸 떨어뜨리고 일부러 주고 그래요. 근데 룻의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룻이 혹시라도 이삭 주면서 자존심 상할까 봐. 자존심 상할 뻔. 그래서 룻을 그렇게 대우해줘요. 그러면서 그 소년들에게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소년들 건들지 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과옷을 입으면 이쁜 여자들이 만약에 자기 마음에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데려가가지고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책임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보아스는요, 소년들한테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룻을 건들지 말라고.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룻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뭐 말로 할 수 없겠죠. 근데 이 보아스는요, 모든 그것까지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생각해주면서. 그래서 룻이 깜짝 놀래요. 이 말을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룻이 이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룻이 이상해서 뭐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은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의 대답이 아주 유명한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제가 몇 번 이 부분을 설교했어요. 이 보아스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너의 날개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구를 지켜줄 날개? 룻을 보호해줄 하나님이 보내신 날개라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뭐예요? 하는 거예요. 물 먹고 싶으면 소년들이 또 오는 물 먹으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물 가져왔는데 옆에서 이삭 죽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쫓겨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는요, 물 먹고 싶으면 가서 일꾼들이 또 오는 물 그거 가지고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할 때도 이렇게 가까이 와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삶하고 연관해서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 이게 보아스가 룻에게 주는 엄청난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거. 물론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이제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보아스를 닮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도요, 정말 그런 마음을 꼭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보아스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는 룻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셔서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룻이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는, 나는 이방 여인인데 저렇게 유력한 집안 부자잖아요. 지금 그 지역에 보아스가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좋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내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요, 내리사랑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내리사랑? 사랑은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런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데도 왜 이렇게 이 룻을 그렇게 보통 이방 여인 같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 어머니가 누굽니까? 제가 늘 설교했는데 보아스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여리고에서 이방 여인으로서 구원받은 마지막 유일한 집, 그 집이 라합의 집이잖아요. 그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라니까요. 이방 여인이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대할 때 뭐예요? 쉬운 거예요, 대하기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인 대할 때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거부를 가지게 되는데, 보아스만큼은 유일하게 그걸 안 느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라고 룻은 생각했는데, 이방 여인이 내 어머니였어. 내 어머니가 라합이야. 그래서 이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아들이 누굴까요? 오벳입니다. 이거 족보니까 힘들어요. 또 오벳이 그 다음 자식을 낳았는데 이세는 조금 알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아버지니까? 다윗의 아버지니까. 그럼 그 이세가 자식을 낳았는데 여덟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제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끝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배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심 상할까 봐서요, 전도하는 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같으면 뭐합니까? 딱 나타났어.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죄가 있으면 천국 가고 죄 없으면 죽어, 이렇게 지옥 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처 안 받고 저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젊었을 때 설교는 이게 많이 안 갔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도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애도 낳고 또 애를 키우다 보니까 이게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보아스의 사랑법이 예수님의 사랑법이고, 이 예수님의 사랑법이 하나님의 사랑법인 거예요. 성경 자체가 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예요. 편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확 열어갖고 보여주는데 우리는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잖아요. 우리는 안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꼭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까지도 지켜야 될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헤세드 마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 이제 지치고 지치고 힘들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꼭 이 마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꼭 가지시고, 앞으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나보다 잘된 사람은 그냥 전도하세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부자인데, 나보다 많이 가졌는데, 나보다 더 좋은 자동차 타는데, 아이고 창피한데, 괜히 얘기했다가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잘 믿고 부자 되세요. 이런 말 들을까봐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100년도 못하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소망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자든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이 보아스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보아스는 룻의 날개가 됐는데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날개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날개를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가 날개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들어준 날개 그늘에서 우리 성도들이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뭐예요? 또 날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인데, 같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보아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을 향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노래 후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오늘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아스처럼 우리를 대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배려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무엇인지, 천국이 있는가 없는가 마지막까지도 궁금하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 우리는 일찍이 그 궁금함을 다 해결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헤세드의 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날개가 되어주고 또 내가 누군가의 날개 그늘에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이 시간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잊어먹고 살았습니다. 못나고 못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또 누군가는 날개 그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날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